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갑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하는 걸 뒤에서 보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런 꿈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년들만을 위한 예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아멘. 물론 이제 저쪽 우리 중보기도실이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했죠. 60년이 된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실 뒤쪽으로 이제 길이 나게끔 도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 그 길이 나게 되면 저 중보기도실을 이제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실을 사실 철거하게 되면 우리 교회 부흥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중보기도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 오히려 청년들을 위한 예배 공간을 함께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해 주세요. 저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약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 제 생각엔 1층에는 우리 기도실, 기존에 있던 중보기도실, 개인기도실, 연합기도실이 있고 2층은 이제 그 기도하겠다는 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잠을 잘 수 있는, 그러니까 숙소라기보다는 기도자들이 밤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2층이 되면 좋겠고 3층은 이렇게 식당처럼 이렇게 이 카페처럼 하되 4층은 자꾸 층수가 올라가는데 4층은 24시간 청년들이 와서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이렇게 커피숍이나 카페처럼. 밑에 식당은 이제 청년 예배실이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 웨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딱 2팀만 받고 그리고 그 밑에 식당과 카페에서 이제 손님들을 이렇게 치를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구조를 조금 양쪽 입구를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청년들만을 위한 예배를 오전에 최소한 3번 이상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년들을 위한 예배 공간이 부족해서 1부, 2부, 3부로 드리듯이 청년들을 위한 예배 공간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살다 보니 여기서 예배 공간을 만들지만 저기 동구 쪽에다가 예배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거기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청년들만의 예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도 있고 하지만 그런 어떤 음악적인 어떤 지휘와 감독,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목요일과 토요일 그 주일 그 청년들만을 위한 소극장처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몇몇 미국 교회를 둘러보니까 그 예배 공간이 정말 이게 이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공간이 작지는 않지만 사실 지금 앉아 있는 그런 의자들은 이미 20년, 30년 전에 한국 교회를 잘 생겼다. 지금도 충분히 생길 수 있지만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잘 이렇게 파손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데 참 저걸 여기다가 버리기도 그렇고 참 주님 참 어쨌든 그러나 또 우리 가면서 이게 녹음이 되나? 어른들이 또 들으면 기분 나쁜데 우리 어른들은 사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오지 말아도 오시는 분들이잖아. 오지 마라 그러면 담임 목사 네가 오지 마라 그럴 분들이지
오지 말한다고 상처 입고 안 오실 분들이 아니는데 다음 세대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어떻겠나. 사실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도미니카에 있는 지금 우리 지체들을 한 6개월 정도 훈련 끝나고 나면 미국의 어느 공간에 하나님 보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들이 있게 하셔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또 인도되어 줄 수도 있겠고 또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있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청년의 때 특별히 인생 하나님께 기회를 맡겨드리면 결코 인생이 헛디뎌지지 않고 시간이 허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점점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안 된 게 있고 실패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죠. 여전히 인생은 살아야 된다면 그래서 살면 살수록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큰 그림이나 비전이나 꿈을 모르는데도 안 살면 안 된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에 과연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며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떤 꿈이 있는지 몰라도 모르는 것도 두려움이지만 모른다고 해서 안 살 수 없다는 게 더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뭔가 미래를 꿈꾸고 발견하는 그 차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데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 보여도 나는 선택해야 되고 안 보이면 결정해야 되고 안 보여도 살아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나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 시간 내 미래, 내 큰 그림, 내 인생의 미래, 꿈, 비전 이런 걸 몰라도 오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림으로 내 모르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오늘 이 한 걸음이 그 길, 내가 모르는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꿈과 비전 없어도 내 방향을 몰라도 살아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미래 꿈과 비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은 아시니까 그분이 오늘 이 걸음이 그곳에 이르게 하는 반드시 그 길, 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 이유입니다. 그게 무엇보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뭐가 더 두렵냐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더 두려워요. 너 지금 받은 네가 누린 은혜보다 나는 더 큰 은혜를 주고 싶고 네가 꿈꾼 것보다 나는 너에게 더 큰 꿈을 주고 싶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정도면 좀 쉬어야 되고 이 정도면 조금 추스리고 좀 돌볼 걸 돌보고 안 걸어가고 싶고 안 살고 싶을 때 주님은 나는 아직 안 끝났다고 하실 때 안 끝났다고 하실 때 그래서 너 호흡이 있다. 그래서 너 삶이 살아있다. 나는 아직 안 끝났다. 나는 너를 통해 반드시 일할 거고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텐데 그 말이 두려운 거예요. 물론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지금까지도 이만큼도 은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난 아직 멀었다. 난 아직 너에게 줄 꿈이 있다. 나는 너 더 빚어가기 원한다. 나는 너 더 깨끗하게 만들기 원한다. 나는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담아주기 원한다. 하나님 나한테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하실 때 그래서 인생은 수명에 따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나의 사명에 따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있던 입시 결과나 진로 이런 데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금 당장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어떤 길로 걸어갈지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저도 저는 여러분 수능 세대가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 뭔지 모르잖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잠깐만 할게요. 잠깐만. 시험을 쳐서 점수를 가지고 학교를 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시험 쳐서 이 인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를 잘 정해야 돼요. 괜히 너무 높게 했다가는 안 되고 또 너무 낮게 했다가는 또 너무 낮게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때 다 떨어지는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할 때 제가 대학을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더 갈 수 있는 이 점수가 됐는데, 이제 내년부터 시험 치고 점수 가지고 학교가 이 제도가 바뀐다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의하다가 한 3개를 낮췄다가 그 어리석은 결과를 당한, 저같이 우르르 밑으로 다 와가지고 우리 친구 하나는 택도 없는 대학에 지원해가지고 갔더니 미달이를 해. 거기 와야 될 사람들이 지레짐작 자기 점수에 떨어질 거라고 염려해서 밑으로 다 몰려가지고, 그래 갔더니 세상에 왜 쟤도 저기 왔지? 지금 공부를 잘했는데 왜 쟤가 여기 왔지? 내가 시험 치러 가보니까 이게 아차, 이거 내가 뭔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때부터 대학이 떨어지고 하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지금 뭐 수능처럼 뭐 여러 가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대학 정해가지고 떨어지면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 전기 좀 실력 있는 대학 말고 후기, 소위 말하는 그런 학력이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데를 가든지 그러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하루만 자기 얘기를 들어들라 해서 따라간 곳이 그 소위 말하는 후기 대학이었던 신학교였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신학교를 3년을 다녔는데 그 학교가 학력 인정이 안 되더라고. 내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려고 하니까 이 대학이 그때만 해도 학원이었어. 학원. 세상에 신학교 학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네. 여기 속셈 학원 같은 학원이었어. 4년짜리 학원이었어. 그거를 처음부터 얘기를 해줬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의 가을에 그 대학이 학력 인정을 받게 하셔가지고 제가 계명대학교로 편입을 한 거예요. 그 계명대로 편입했는데 제가 3학년을 마치고 왔더니 계명대학교 그때 당시 법에 3학년 2학기 편입 제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계명대학교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3학기만 하고 졸업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제가 졸업하는 그날로 그 법이 없어졌어요. 계명대학교는 더 이상 3학년 2학기 편입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 전국 대한민국 법이 이제 그렇게 다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도전했던 모든 길들은 하나님 다 열어주셨어요. 지금 제가 지난날의 뒤를 반성해 보면 더 큰 걸 도전했어야 돼요. 더 큰 걸 도전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마음을 먹고 주의 길을, 주의 목회자 길을 걸어갈 테니 하나님이 신학교에서 저를 일반 학교로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편입하러 갈 때 3명, 결과적으로 나중에 3명이 뽑혔는데 130명이 왔으니까 40대 맺힌 거예요. 근데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왜? 떨어지면 다 때려치울 거니까. 내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해겠지. 그래서 편입하고 갔더니 면접을 보는데 3명을 뽑을 건데 130명이 면접을 보니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3명씩 이렇게 제 기억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들어가니까 교수님 3분에 우리 3명인데 그 교수님 중간에 있는 분이 저를 보고, 제가 이제 교회 신학교고 또 사역에 대한 경력이 적혀 있으니까 현재도 교회 사역 전도사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3분이 모든 질문이 내 옆에 있는 2사람한테 안 묻는데 저한테만 물으셨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 무슨 사역하냐, 어떠냐, 그러면서 결정적인 질문, 왜 신학을 하다가 심리학으로 학교를 옮기려고 하냐. 신학은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고 심리학은 과학 중에 과학. 여러분, 심리학이라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초심리학이라 이런 이상 이래가지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 철저한 일반적 법칙을 발견해내는 통계와 데이터로, 그래서 3%나 5%의 그 오차 범위 안에 예외 조항을 두더라도 95에서 97%의 그 법률 안에 들어와야, 법칙 안에 들어와야 하나의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칙으로 인정하는 것이 심리학이에요. 과학 중에 과학이. 그러니까 인문학으로 있다가 왜 과학으로 이렇게 심리학으로 했냐. 야, 근데 여러분, 그때 한 번도 나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번뜩 들어가지고 얘기할 때 말하는 저도 놀라고 그 앞에 교수님 눈동자가 달라져요. 심지어 나오는데 옆에 있는 같이 면접받던 학생들이 나한테 축하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나한테 열심히 잘해보자 했거든. 축하한대. 걔네들 나중에 못 만났어요, 영원히. 근데 그때 제가
왜 신학을 하다가 심리학을 왔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에 든 생각이, 하나님을 알고자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학교를 옮기게 하시고, 대학원도 4학년 이제 3학기, 참 이거 내가 말하면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 3학기 수업하는 중에도 마지막 학기는 또 취업계를 내가지고, 요즘 취업계 이런 게 있나? 4학년 2학기 때? 있나? 아직도? 학교 어디 이제 취업을 한다면 학교에서 최소한 했던 그 페이퍼를 내서 점수를 해서 최소한의 점수를 졸업하는 그 취업계를 내가 냈어요. 왜냐하면 그때 대학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대학원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1년 뒤에 은퇴하신데 일찍 은퇴하셔가지고, 그리고 부목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담임 목사님 그 후보에 신청하시는 바람에 외부에서 이제 후보자들이 그 부목사님들이라도 담임 목사 신청하면 설교 기회 주면 불공평하지 않나 해가지고, 지금 내 말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 지금? 왜 이렇게 반응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런가요? 뭐야 이게 지금? 설교를 길게 하고 싶은 거지 지금? 설교가 길어지는 건 목사 탓이 아니라고. 반응 없는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왜 좀 못 알아들었는가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다르게 하고 이렇게 다시, 니 왜 고개를 안 끄덕이노? 할 줄 아는 거 그거밖에 없으면서. 그래서 뭔 얘기하더라? 그 부목사님들 설교를 못 시키고, 제가 대학원 공부하려고 지역계 내고 왔는데 교회 제보고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인데 물론 교육전도사니까 하지만. 그래서 제가 주일 낮에도 설교했어. 그 부목사님 올라와서 축도만 하시고. 그러니까 저녁 예배 그때 교인들이 한 400에서 500명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대학원 시험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학원 시험은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내가 이거 교회 때문에 설교하느라고 눈만 뜨면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고, 눈만 뜨면 수요일 준비해야 되고, 눈만 뜨면 주일 저녁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2달 반을 그렇게 교회에서 설교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 공부 안 한다, 안 한다 하고 이제 시험을 치러 간 거예요. 총신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하나님이, 제가 갔더니 진짜 시험이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해요. 내가 아는 것만 나왔어. 내가 아는 것만 나왔어. 심지어 영어도 찍었는데 다 맞아갔어. 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독교 교육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진짜 이건 내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책에도 안 쓸 거야. 이거는 싹 지웠으면 좋겠는데.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독교 교육학 2년을 하면 나중에 신학대학원에 편입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4년에 이제 2개의 그런 어떤 그 학위 과정이 된다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 대학원에 가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인데, 1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보다 좀 더 배울 수 있는, 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일전에 간증했던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인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길이 어떤 길일까? 그거였죠. 그래서 간 게 유학이었고 오늘까지 왔어. 오늘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인생이 뭔가 세워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초가 기초. 만약 그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직장을 구했고 일터를 구했고 가정을 이루었고,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형제가 다 좋아요, 한 가지가 아쉽대. 그게 뭐냐면 신앙이 없대. 제가 다 좋은, 그게 네 눈이 잘못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신앙이 없는 형제에게 나중에 그 가진 모든 것들이 그 형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날 밤에 주님이 영혼을 가져가신다면 그 형제의 좋은 그 모든 것들이 과연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렵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하나님 뜻을 식별할 줄 아는 거. 지금 내가 뭘 하길 원하시며,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며, 무엇을 계획하길 원하시며, 무엇에 순종하길 원하시며, 무엇에 인도되어지길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이거보다
내 길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며, 나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른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내가 모르는 길을 알려주시거나 몰라도 내 인생 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고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음의 때 더군다나 대전에서 이 청년들이 이렇게 모인 교회가 몇 개나 있겠어요. 그렇죠? 더 놀라운 꿈을 꾸고 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팀이든 뭐 찬양팀이든 선교든 봉사든 헌신이든 그런 것에 여러분 청춘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것이 인생의 좋은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그분을 만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 경험으로 내가 나중에 내 인생을 또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그 자리에서의 지난날의 경험보다 더 큰 경험과 지난날의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그 미래의 인생을 또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한 3주 정도 주일 3번 보면서 갔다 왔잖아요. 만나는 분들마다 저를 이렇게 막 존대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데, 만약에 제가 한번 제일교회가 없었으면 그분들이 날 뭐 하려고 부르겠어? 그렇지 않아? 그런데 가는 데마다 저를 이렇게 막 아껴주시니까, 야, 내가 교회도 열심히 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 특히 청년들과 더 행복하고 즐거운 주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젊은 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다른 그게 안 되면 학교를 휴학을 해요. 그 한 학기 뭐 늦게 졸업한다고 문제될 게 아니잖아요. 만약 직장에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이직을 할 요량으로 기도로 준비해요.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 이직을 준비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지. 훨씬 나은 거지. 그게 또 이 결혼 전에 이 청년의 때가 아니면 그렇게 시도해 볼 수도 없어요.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젊음의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자 때 참 이럴 때 얼마나 좋아. 잠 안 자고 모일 수 있잖아. 난 여러분 나이 때 3일씩도 안 잤어요. 군대에서 일주일도 안 재워주더라고. 다 이러면 안 자고 할 수 있어요. 안 먹고 할 수 있어. 옆에 사람 봐봐. 안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정말 야, 진짜 몸이 늘어나는 건 무슨 일일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 팔뚝이 네 거가? 아하, 탱탱하네. 근데 저 양복이 원래 쫄 양복인가? 아닌가? 아니구나. 아멘. 주. 그래도 유광수는 좀 날씬하다. 이 날씬한 사람 이렇게 나눠서 앉았구나. 이쪽은 조금 이렇게 오버사이즈, 여기는 레스 사이즈.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주특기가 강고가 길다는 거. 여러분, 야곱의 얘기 너무 잘 알고 있죠. 야곱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오늘 야곱이 왜 씨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야곱은 처음 보는 사람하고 왜 씨름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던져봅시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는 분명히 야곱을 쳐서 이길 수 있는데 왜 씨름한 걸까요? 영어로 보면 A man wrestled with Jacob until the day break. 해가 뜨기 전까지 그 사람이, 천사가 야곱과 씨름했대요. 근데 야곱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는 왜 야곱과 씨름을 했고, 야곱은 그 밤에 지금처럼 어떤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컴컴했을 텐데 왜 낯선 사람과 씨름한 걸까? 야곱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명히 야곱의 씨름의 이유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야곱과 씨름했던 이유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처음부터, 태어난부터 야곱의 삶의 모습은 안 싸우면 안 된다고 여겼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과연 그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장자의 몽분, 장자의 축복 이런 거 알까요? 몰라요. 단지 내 인생에 누군가 내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재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도 우리 스스로가 그 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인생을 다투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내 인생에
뛰어들어서 씨름하듯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삶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안 살면 안 된다. 무조건 싸우듯이 살아야 된다. 그게 뱃속에 든 그 야곱과 에서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또한 태어나고 보니까 억울하게 둘째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명분이 다르다니까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온갖 씨름을 다 하죠. 온갖 고민. 기어이 그 형 에서가 배고프다 할 때 팥죽 한 그릇 끓여가지고 그걸 주면서 그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말라. 그게 팔립니까? 그게 팔아지는 문제냐고. 쟁취해야 된다. 내가 씨름해서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씨름해서 내가 얻어야 된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삶은 내가 세워야 된다 라고 평생을 따라다니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도망을 가게 돼요. 길거리에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돌 베개에 베고 누워 잤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로 이곳으로 돌아와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에 있던 그 자리에 기름을 붓고 그 돌베개에다가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떠났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갔더니 세상에 외삼촌이 자기보다 더 독한 인간, 더 싸우는 인간, 더 이기려는 인간, 야곱의 말에 의하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잖아요. 그러니 야곱보다 보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께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더 독한 인간을 만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 그게 배우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니 왜 아멘을 안 하노? 아무튼 그래서 외삼촌 집에 있는데 외삼촌이 보통 얘기 아니야.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이게 보니까 심지어 열심히 일했는데 둘째 딸 달랬던데 첫째 딸 두고, 아유 그 놈도 쪼다 빙신이지. 그날 밤에 안 보인다고 이게 둘째 딸인지 첫째 딸인지도 모르고, 아유 인생이 그렇게 결정적일 때는 또 바보 쪼다처럼 행동해요. 이게 보면 결정을 막 어렵게 하는 인간이 보면 째째한 거 뭐 10원 100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결정하다 나중에 보면 2천만원짜리 덕 사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더라고. 그게 인생이. 그래서 그날 밤에 내한지 나인지, 아니 지가 좋아하는 여자를 세상에 밤에 모를 수가 있을까? 내가 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내게. 근데 그렇게 어리석게 그 외삼촌이 당하죠. 외삼촌한테 당하다 보니까 야곱이 오기가 생기는 거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꾀를 내요. 그 꾀가 뭐냐면 라반한테 제안하는데, 여러분 라반이 품삯을 속이고 딸을 둘째 딸 주기로 했다가 첫째 딸 준 그 외삼촌 그 라반이 만족하려면 야곱의 꾀가 거의 불가능에 관한 제안이 아니면 라반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아니까 거의 불가능한 제안을 한 거예요. 양떼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검은 것, 그것만 내 재산으로 삼고 나머지는 외삼촌 걸로 하라.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TV를 봐봐요. 양들이 이렇게 목장 있잖아.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점 있는 거, 검은 거, 아롱진 이게 잘 보여요? 거의 유전적으로 돌연변이처럼 한두 마리 태어날 거 없는데 라반이 들어보니까 오구 괜찮거든. 품삯을 정하는데 그런 것들만 지가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좋다고 해놓고 어떻게 하냐? 점 있고 아롱지 있고 검 있는 걸 그 다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붙이고 야곱의 양떼는 흰 것들만 싹 주고, 그리고 야곱의 그런 양떼와 자기 아들들이 양떼 치는 그 사이를 3일 길을 뜨게 만들어서 점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지 것이 한 마리도 서로 눈도 못 맞추지게 이렇게 3일 길을 떨어졌으니까 그 야곱하고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야곱이 이제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꾀를 또 부리는 거죠. 치열하게 싸우는 거지. 대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양들이 물 먹으러 오실 때 물가에 양들이 오면 가지를 꺾어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양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양이 물 먹었다. 그 얼룩덜룩한 가지 보고 물 먹고 교비하면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걸 낫나요? 낫나요? 유전자가 내가 쳐다보는 걸로 바뀌나? 엄청 위험하지. 그럼 아들 애 놀 때 옆집 아저씨 쳐다보면 안 돼. 옆집 아저씨 봤다 그러면 바로 그 옆집 아저씨 닮아버린다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 야곱이 그게 자기께 자기가 속는다고 얼마나 자기께 미쳤던지 튼실튼실한 양이 오면 보여주고 비실비실한 것들은 보여주질 않았대. 성경에 나와요. 자기께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셔가지고 야곱의 꿈에 교미를 즉 새끼를 베는 양들은 다 그 암양에다가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올라탄 양은 다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야곱의 그런 얄팍한 깨를 도와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하고 관계가 오래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못 가지. 그래서 이제 야반 도주에서 이제 하여튼 사건이 지나서 오게 되는데 고향으로 오는 길에 야곱을 두렵게 만드는 게 있죠.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가 속였던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제 32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이제 그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과 헤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그 군대를 봤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냐? 마하나임이라고 지어요. 마하나임. 실질적으로 그 히브리어 들어가면 실전에 투입된 군대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하나임 군대를 야곱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야곱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떨지 말라는 거지.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지 말라는 건데 야곱이 그걸 잘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는 거죠. 그때부터 꾀를 써가지고 또 형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신이 형에게 에서에게 전하기를 형 동생이 저 바단 아람에서 이 것자가 길어요. 가부가 돼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형 에서시여 동생이 부자가 됐으니 얻어먹을 게 많을지 모르니 동생을 기대하시라. 때려잡고 죽이고 할 상대가 아니라 재산을 잘 나누어야 될 상대라는 걸 얘기했더니 돌아온 답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때로 나눠.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간다는데 과연 그놈들이 도망을 잘 갈까요? 그놈들이 누구냐면 자기 부인들과 그 종들과 그 어린 자식들인데 그 70명이 과연 도망을 이 에서의 그런 군사들의 도망을 잘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야곱의 깨가 나오는 거 보면 그 기도는 기도가 이어서 또 깨를 부리기 이제는 선물대를 한 대 만들고 두 대 만들고 세 대 만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 선물대가 에서에게 당도하면 뭐냐? 동생 야곱이 보냈다고. 두 번째 때가 오면 뭐냐? 동생 야곱이 보냈다고. 제가 에서라면 야곱이 최소 4개의 때를 이렇게 나눠서 보낸 걸로 나오는데 그 때를 받을 때마다 제가 에서라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 인간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구나. 그렇게 때를 보냈지만 때를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놓일 수가 결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야복강 건너가면 형 에서가 오는데 거기다가 자기는 건너가지 않고 이 쪼다 빙신 같은 게 자기는 건너가지 않고 건너가야 되면 지가 건너가야 되지. 자기 처와 자식들과 여종들과 재산들을 다 이렇게 뭘로 건너게 한 걸까요? 총알 바지로.
형이 나는 미워해도 제수씨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형이 나는 싫어도 조카들을 때려 죽이려 할까? 형이 나는 미워도 내 재산은 형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야복강 너머에 다 건너보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리고 야곱은 어김없이 누군가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넘어뜨리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할까 봐 그 사람이 누군지 묻지도 않고, 상대가 누군지, 어떤 직장인지, 어떤 일터인지, 어떤 일인지 이런 거 묻지 않고 무조건 치열하게 덤벼들어 싸우듯이 삽니다. 하나님 의지해 볼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기대해 볼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싸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인지 없는지, 이 사람이 날 축복하러 왔는지 저주하는지 이런 거 전혀 묻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은 지금 마하나임이란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그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야곱에게 어떻게든 찾아가서 그 야곱이 그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결론대로 형 에서 만났을 때 선물을 보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다른 걸 대해가지고 관계가 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놓으시니 만나자마자 어깨를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화해하는 그 은혜의 장면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고,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만큼 애쓰지 않아도 되며, 그만큼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삶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평생 삶을 붙들고 씨름했던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온갖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상대해가면서 그 인생을 씨름하듯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분명히 야곱을 쳐서 단번에 이길 수 있었는데 왜 야곱과 씨름했을까요? 그 야곱과 뭘 다투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다름 아닌 야곱의 욕심, 야곱의 정욕, 자기 인생을 자기가 싸워 이겨내야 된다는 헛된 생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그 야곱의 불신, 그것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싸우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야곱과 싸우신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나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져 묻지 않으시고, 내 방식대로 나를 응대해 주셔서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나를 내 방식대로 응대해 주시는 거예요. 응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그런 두려움이, 염려, 근심, 걱정이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야곱이 그것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엉덩이 뼈를 친 거죠. 평생 이제 지팡이 짚고 쩔뚝거리며 살게 되었지만 야곱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게 된 겁니다. 인생을 내가 씨름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세워야 된다는 그 모든 걸 거기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야곱의 일생을 이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비록 쩔뚝거리는 삶이었으나 그가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전환점이 되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의 삿바, 그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삿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가 싸워야 될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이나 내 육신에 어떤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입어야 될 그 피와
육신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악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거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내 삶을 지켜내고 내 자식들을 보호하고 내 가정을 지켜내고 있다는 그 헛된 싸움에 빠져서는 안 돼. 그래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 할 때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룰 상대방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 사명 위에 걸어가는 돕는 배필인가. 사명을 위해 만났는데 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뭐 하며 살 거냐, 이거는 이미 대화의 수준 자체가 출발점이 뭐라 그럴까, 늦은 시작이 되어버리죠.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죠. 당신의 사명은 뭐냐, 나의 사명은 뭐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 또한 당신은 지금 어떤 꿈을 그리고 있냐, 그리고 내 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 꿈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내 직업과 내 일터 혹은 내 사역이 하나님 그분의 사명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다. 그것이 오늘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창세기 오늘 33장까지 나오는 쭉 얘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했는데, 그 말을 야곱이 그 자리에서 믿었다면 바단 아람으로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극적인 상봉이 됐으니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있었으면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베델 약속했던 거기로 가야 되잖아. 근데 가기 전에 곁길로 섭도 빠져. 그게 숫곳 세겜이라는 성인데, 거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집을 짓고 가축이 머물 우리까지 지었다 오는 거 보니까 그게 잠시 있을 생각이 아니었던, 거기서 머물 생각이었던 거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거기서 엄청난 아픔을 당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장인 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폭행 당한 일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디나, 딸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세겜은 진짜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시몬과 레이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너희들이 만약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으라. 그래도 세겜족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족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러나 그 세겜은 한 족속이 아닌 가나안 7족속의 한 부류니까 야곱의 그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가정으로서는 그 가나안 7족속을 상대했을 하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이 가나안 7족속을 우리의 대적으로 만드는 악취를 풍겼다고. 악취를 풍겼다. 그래서 그 악취를 풍겨 이제 가나안 7족속이 이걸 빌미로 세겜족을 무너뜨린 그 야곱의 70명밖에 안 되는 가족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아갈 그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나타나시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자. 너 나와 약속했던 그 베델에서 나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복강을 지나고 형 에서와 극적 상봉을 했는데 너 그 숫곳 세겜에서 뭐하냐?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가지 않고 인생을 뭔가 살려고 하다 보니 자충우돌 야곱처럼 헛된 씨름에 빠지거나 혹은 피할 수 없는 온갖 어려움과 아픔을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셔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나를 지키셨고 형 에서와도 극적인 상봉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여기 지금 머물고 있었구나. 하나님 나와 약속했던 그
돌베개 베고 누웠던 베델, 그 하나님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족들에게 그 지역에서 가졌던 뭐 장신구들 뭐 이런 걸 싹 걷어서 그 나무 아래에 묻고 이제 베델로 출발합니다. 야곱의 그 두려움,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세겜 족속을 공격한 자기네들을 어떻게 공격할 건가, 이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베델로 올라오시니까 하나님 베델로 갈 때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멋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드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가나안 7 족속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내가 예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제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문제, 어려움, 환경적, 상황적 열악한 환경이 할지라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최대의 관점은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 관계 중심의 삶을 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계획하고 꿈꾸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순종해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그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어리석은 인생의 방향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헛된 씨름이에요. 헛된 씨름. 내가 싸워봤자 이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몸 베리고 마음 베리고 질병에 걸리고, 그게 바로 헛된 씨름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그렇게 지나치게 애쓰지 않고 지나치게 몸부림치지 않고 살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걸 모른 채 씨름에 빠지는 우리 인생.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 곳으로 향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향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지금 제약이나 어려움들을 다 정리해 주실 것이고,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예배를 지켜내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 예배를 세우실 것이니까,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마땅한 것인데도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예배가 다음의 예배를 위한 더 귀한 은혜의 기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새가족반 토요일 날 새가족반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하나? 좀 더 이렇게 좀 아이디어란 장소가 없나? 근데 김성광 강사 쳐다보는데 더 답답하네. 이렇게 좀 맛있는 데 먹어서 할 수가 없네. 새가족반 팀장이 누구야? 그러면 우리 팀장이 고민을 해서 어디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물가에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삼겹살 뒤집어 가면서 새가족 교육 어떨까 싶네. 아멘. 그래, 그 저기 김성훈 간사 돈 쓸 데가 없잖아. 결혼해가지고 삼겹살비 내놔. 또 이런 그 다음 주 토요일인가 로마서 지금 이제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많은 지체들이 신청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신비감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교회 사역을 갑자기 주님 내려놓으라 해서 새로운 교회로 갈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사역이 없게 하셨을 때 주님 저에게 그때 주셨던 은혜가 2가지예요. 첫 번째, 교회 사역을 안 하는 기간에도 하나님 내 일용할 양식을 먹이셨어요. 내가 일을 해서 일용할 양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공중의 새와 들의 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터에서 내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게 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로마서를 1년 내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걸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저를 기쁘게 한 것이라면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해달라는데, 하나님 그때 새벽에 5시 20분부터 7시 20분까지 2시간 동안 7명에서 8명의 그 전도한 사람들을 공부하게 하시고,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3개 저녁에 성경 공부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맛보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임들이 생겨나게 하죠. 그리고 1년 뒤에는 나중에 그분들이 전사님이 전도해놓고 왜 자꾸 딴 교회 주일날 가라고 하냐 해서 장소를 빌려서 할 수 없이 개척했었어요. 말씀의 맛을 보고 전하고자 했을 뿐인데 개척하는 날 34명이 예배드렸어요. 한국에서도 34명이 작은 인원이 아닐 텐데 그 미국에서 이민사회에서 자기네들이 의기투합해서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리고 이번 주에 안 오면 우리가 다른 사역자를 모시겠다 해서 그렇게 개척을 했던 것이 은혜였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의 그 양식의 맛을 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마치 몸의 기관처럼 세포 연결되어져서 받은 양식이 흘러가게끔 누군가를 살리는 양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이자 말씀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의 때 다른 거 포기해도 괜찮아요. 절대로 늦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뭔가 사모하고 계획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역자들과 대화를 통해 무엇을 계획하면 좋을지,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지 상의하세요. 직장 상황 속에서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물론 그것이 게으름의 문제라면 이겨야 되겠지만, 게으름의 문제가 아닌 그 직장 상황의 한계라면 하나님 앞에 직장 상황을 도전하십시오. 예배가 되지 않는 직장에 내가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하나님 내 직장의 길을, 내 진로의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겠다고, 거기에 목숨을 걸겠다고.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 그 예배자들이 진정한 예배자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무슨 길이든 다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지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땅에 하나님과 예배하며 동행했던 삶의 그 상급이 다르다. 물론 천국 가서도 우리 할 일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기쁨에 감사와 감격과 고백의 반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더 알려주시고, 그게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갈 수 있는 천국, 그리고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신 위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는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제가 언젠가 전도사 처음 사역을 할 때 중등부 전도사였는데 그날 밤에 사역에 대한 부담감으로 숙소에서 잠을 못 자고 이불을 들쳐매고 강도이상으로 오는데 그때 제 나이 24살이었어요. 24살. 그때 강도이상에 이불 깔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숙소에 있던 제 사역자 이제 선배가 저한테 와서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던졌던 말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참 별나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친다고 하나님 안 들으시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배니까. 근데 제가 한밭제일교 담임 목사 됐을 때 그 선배가 저를 찾아와서 그때 그 얘기를 사과하며 하는 말이 내가 그랬어야 된다. 너 그 기다의 자리에 자리 폈을 때 나도 옆에 같이 있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선배의 얘기를 그때 지나가는 말로 들을 때 정말 신기했던 게 내가 지금 이 강대상에 입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게 잘났다기보다는 그 선배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오기가 생겼냐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방법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 더 찾을 수 없을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없을까?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율법적이다, 행위적이다, 네 노력으로 되는 게 그거 하나도 귀에 안 들렸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 지나고 보면 그때 그 헌신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신 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더 매달렸어야 되는데 더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죽으면 죽을지언정 인생길이 펼쳐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가 내 삶의 마지막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엄청난 기회들에 감사하지만 그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했던 제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누군가의 비교가 아닌 제 스스로의 반성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영적인 그 천국이 가까움을 느낄수록 우리에게 뭐가 더 새로워지겠습니까? 아니, 무엇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 만나는 것, 그거 말고 아무것도 귀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만날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셨어요.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마치 친구가 얘기하는 그 수준도 넘어서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듯이 예수님 나와 함께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기 원하시고 언제 어느 때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 즉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어느 때인가 천국 가서만 누릴 은혜가 아닌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은혜인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더 즐거워하고 더 재밌어하고 더 기뻐하는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른 일이 가장 잘하는 일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만 부리면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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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거룩하다 주 하나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찾는데 왜 이렇게 음성이 안 들리고 안 만나 주셨습니까? 이게 제가 가졌던 질문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저를 음성으로, 또 감동으로, 말씀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꿈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깨달아지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그 들리지 않을 때,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을 때, 예언이나 꿈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은혜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내 진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두 번 했던 기도로 나는 나 자신을 전부를 드렸다고 고백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셔서 내 진정한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저 하나님 음성 그 하나면 충분하냐, 하나님 음성 그 하나면 충분하냐, 그것을 지금 재확인하시는, 얄팍한 깨로 살다 보니 야곱처럼 그렇게 깨를 부리다 안 돼서 잠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가 제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렇다면 그런 꾀를 부릴 필요 없었고 그런 선물들을 보낼 필요 없었고 그렇게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보니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제 입에서 제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의 고백으로 함께 하실 것이지만,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도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이것이 행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을 수밖에 없는 예배와 기도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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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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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긍정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난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밭제일 청년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영혼들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함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르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청년의 때에 물질 노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되 평생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손에 있는 그 물질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닌 그것이 오병이어처럼 주님 손에 맡겨져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청년사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세워져야 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꿈을 꾸며 도전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의 사역과 기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예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청년들 삶과 저들의 미래 또한 저들을 통해 세워질 미래 세대와 하나님 나라 귀한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9월 둘째 주 예수님의 청년 교회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9월 11일 수요일 7시 30분에 드림홀에서 김영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내가 은혜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요 예배 참석하시면 엄청나게 큰 은혜가 주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 관심 부탁드립니다.